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도 살아있는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인 자유는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축사 기도보다가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리고 막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귀신을 막 쫓아내면은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 예수님의 이름에 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종들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죠. 왜?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이 빠져나간 자리가 악한 영이 빠져나간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것은 불순종이 떠나간다는 것이고 그 불순종 속에 살던 악한 영의 세력이 빠져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점령하고 그를 지배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여러분 점령할 때 순종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사보다가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기도받고 같이 영적으로 자유를 입고 치유받고 막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막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이 기도받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가정을 막 잔인하게 짓밟는 이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 가정을 막 강하게 지배하고 있던 악한 것들이 막 결박을 풀고 떠나갈 때는 막 토해놓고 비틀어지고 막 눈물 콧물 막 쏟아놓고 막 거품을 쏟아놓고 그런 놈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그런데 제가요 정말로 깨달은 이후부터는요 먼저 악한 영부터 쫓아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악한 영을 막 쫓아내 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오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것을 얻지 못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이 정말로 7귀신, 자기보다 더 강한 7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간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사사역하고 여러분 막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막 역사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사람이 항복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점령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면은요, 악한 영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음번에 사로잡힐 때는요, 여러분 더 강한 7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때에는요, 그 다음에는요, 악한 영이 정말 끈질기게 붙잡습니다. 무섭게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부터 정말로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 와가지고 기도받는 분들한테 무턱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시키는 거죠. 예? 정말로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죄는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상실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회개해야 할 죄를 성령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확실하게 고백해야 되죠. 나의 불법한 행실과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나? 아니 목사님 그 인간이 잘못했는데요? 아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예?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여러분 철저하게 죄를 여러분 쏟아놓고 토해놓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막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죄를 쏟아놓게 만들고 죄를 자백하게 만들고 따라합시다.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제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죠. 근데 인간이 주인 노릇하다가 악한 사단에게 집어삼킨 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합법적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죠. 예?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악한 영이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두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이놈들은요 평생을 그 사람의 인생, 그 가정을 정말로 잔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술마귀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 가정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예? 술을 자기가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가 여러분 술 먹고 싶은 그 술 취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에요. 그 배후 세력, 영적인 배후 세력, 술 취하게 만드는 놈이 예? 그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이 그를 장악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온 가정을 막 절단을 내놓습니다. 술 안 먹을 때는 누구보다도 호인이고 막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눈이 헷가닥 뒤집혀가지고 완전히 막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담배에도 마찬가지고 도박에도 마찬가지고 게임 중독에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막 마약 중독이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중독의 영은요 무섭습니다. 한번 들어가 딱 장악하고 그를 지배하고 들어가면 정말 끈질기게 그 영혼을 지배하고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들어보세요. 말씀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딱 저를 쳐다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가지고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예? 이미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영적인 원리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사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입니다. 응?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쫓아내놔도 소용없어요. 7 귀신 데리고 다시 들어가요. 예? 제가 그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요. 얼마나 악한 영의 세력은 여러분 무섭게 돌진해서 그 영혼을 다시 집어삼키려고 여러분 이전보다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강한 7 귀신 데리고 들어간다니까요. 예?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진리라니까요. 주님의 목소리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되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깊이 깨달은 게 귀신을 무조건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로 성도들이 바른 신앙 인격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 인생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흔히 입술로는 주여 주여 잘합니다. 따라가면. 근데 여전히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여러분 상황 형편에 쫓아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로잡히죠.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다시 사로잡힌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다시 사로잡힌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말씀 전하면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악한 영을 배를 쫙 갈라놓으면 뭐가 들어있다고요? 아니 생각 안 나세요? 악한 영을 배를 갈라놓으면은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 말 안 듣는 놈이 들어있어요. 악한 영에게 장악당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정말 죽어도 말 안 듣습니다.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정말로 말 안 듣습니다. 정말로 말 안 듣는 남편 있죠. 정말로 말 안 듣는 아내 있죠. 정말로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죠. 정말로 죽어도 말 안 듣는 여러분 형제들, 부모 형제들 있죠.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요. 그게 그냥 말 안 듣는 게 아니요. 말 안 듣는 악한 영이 그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건 독입니다.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 독배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죽을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그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망할 짓을 하면서 망하는 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악한 영이 강하게 지배하는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정말 죽어도 말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해버립니다. 자기 멋대로 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저를 보세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감동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쟤는 내 말도 안 듣는단다. 쟤는 내 말도 안 듣는단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고집이 충만하고 아집이 충만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입술로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잘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요. 여러분 그렇게 남편 말 좀 들으라고 하는데 죽어도 남편 말 안 듣습니다. 그렇게 아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죽어도 아내 말 안 듣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해버립니다. 그게 악한 귀신이요. 그게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을 무조건 쫓아내서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먼저 한번 내가 먼저 그래요. 내가 먼저 정말로 철저하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 주인 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좌지우지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먼저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돼요. 내가 먼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역사하는 말 안 듣는 귀신부터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하는 그 못된 짓을 저지르는 그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먼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죽어도 말 안 듣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나도 죽어도 말 안 듣는 분이 있잖아요. 기어이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 그놈이요. 기어이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세요. 그놈이라니까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을 해야 나가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나도 기어이 말 안 듣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정하셔야 그놈이 떠나간다니까요. 인정하지 않는데 그놈이 불벌 떱니까? 인정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악한 영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앙 고백하지 말라고 하잖아.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러겠어요. 막 그 악한 귀신이 막 괴성을 지르면서 목이 터져라, 막 고막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는데, 신앙 고백하지 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 마라.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속에도 죽어도 말 안 듣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 그런 분량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내 속에도 죽어도 남편 말 안 듣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 속에도 죽어도 아내 말 안 듣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해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라.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죠.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이 바른 믿음과 신앙 고백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그 속에 있던 악한 귀신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그 속에 들어있던 무서운 악한 귀신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내게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만 살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저를 보세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고 여러분 어제 많이 피곤하셨나? 눈이 감겨가지고 저를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을 완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점령하도록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포로되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자유를 주는 이름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도 막 어마어마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쫓겨나가고 또 쫓겨나갔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주인이야! 이제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지.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그럴 때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입는 겁니다. 그럴 때 드디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자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영에게 장악당해 살았던지가 드디어 보여지기,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악한 영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히면서도 저는 캄캄하게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저 자식이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못된 짓 하는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 가정에 아주 떼거지로 역사하고 있었는데 이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보여지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구나.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음란과 호색, 악한 정욕과 여러분 비방, 판단, 정죄, 심판, 원망, 불평,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게 악한 귀신 역사예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요, 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주받은 원수의 역사가 드디어 성령으로 악한 영이 쫓겨나가면서 눈이 열리면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 누르고 있는, 우리 가정을 여러분 억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죠. 남편을 짓누르고 있어요. 예? 올라타고 있어요. 자녀들이 인생에 올라타고 앉았어요. 예? 여러분, 정말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맞장구를 잘 쳐주셔야 말씀을 전하기가 좋은데. 예?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누르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요. 그래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해방되면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눌린 것들을 자유케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다른 데 집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왔어요. 근데 이분이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 아들이 우울증에 사로잡혀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막 우울증이 들어가면 막 자살 충동 그런 것도 막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분은 막 주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이분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그 아들은 멀리 있어요. 근데 이분을 위해서 딱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들의 인생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이 우울증, 이 자살 충동, 이 저주받은 원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사람한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 아들에게 귀신 나가는 현상이 이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꾀꾀거리고 막 토해놓고 비틀어지고 이 아들을 붙잡고 있는 이 아들의 인생을 점령하고 있는 이 저주받은 원수 아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누르고 있는 이 악하고 저주받은 귀신들 나가라. 우울증은 나가라. 이 자살 충동 죽고 싶은 마음 나가라. 기도하는데요. 막 대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변화됐어요. 그게 눌린 것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것을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합심해서 여기에 있지 않더라도 멀리 있는 자녀라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기도잖아요.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러분 있었던 그 딸을 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막 행복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딸이 자유함을 딸이 흉악한 귀신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딸을 위해서 막 기도했잖아요.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딸을 묻고 있는 자녀의 인생을 묻고 있는 우울증은 떠나가라. 이 저주받는 원수는 떠나가라. 결박을 풀고 떠나가라. 이 자살 충동 죽게 만드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 떠나가라. 막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치료받는 게 아니요.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캄캄하게 모르면은요, 평생을 악한 사단에게 저주받은 원수에게 잔인하게 그 가정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막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여러분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막 죽고 싶은 마음으로 아주 난도질을 합니다. 그 가정을 완전히 잔인하게
자녀들의 인생까지 잔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그게 악한 영의 세력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누구 하나라도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절대 의지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완전 항복한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 가정에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짓밟히고 살았던 그 가정의 문제를 알게 해주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눌린 것을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남편도 결박이 풀어지고 부모 형제도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누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자유함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하고 같이 기도할 때만 강력하게 자녀의 인생에 성령이 개입하시거든요. 예? 자녀의 인생에 성령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 포로됨에서, 그 눌려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입어야 돼요. 올라타고 있는 그 저주받은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독의 영이 떠나가야 여러분 술 취함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 중독의 영이 빠져나가야 돼요. 중독의 영이 쑥 빠져나가면은요, 담배에서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막 꾀꾀거리면서 막 그 중독의 영이 쑥 빠져나가면 그때부터요, 여러분, 술이 냄새가 맡아지기 싫어지고 담배도 냄새가 맡아지기 싫어지고요, 여러분, 그 결박이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눌려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가정에 은혜의 해가 임해야 돼요. 은혜의 해가 뭡니까? 은혜의 해는요, 그 한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 전체가 여러분 노예되고 포로되고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7이 49, 49년이잖아요. 그 다음에가 바로 50년째 희년입니다. 희년.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고 빼앗겼던 토지가 다 찾아지고, 여러분, 자기 모든 잃어버렸던 기업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얻은 사람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 증거를 얻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여러분 이 말씀의 과정을 그대로 거쳐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시고, 여러분이 포로된 데서 자유함을 입으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을 잔인하게 짓밟던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여러분을 통해서요, 눌려있는 것들의 자유함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남편, 부모, 형제, 누르고 결박하고 그들을 올라타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전체에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말씀 본문은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요. 그런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정말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필수 암송 구절입니다. 반드시 외우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 5가지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